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뒤에 와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 아주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35절서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의 세계입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입니까?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흙이라는 게 영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믿는 사람, 지혜자나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 짐승과 다 동일하게 당하는 운명이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사람은 뭐라고 외치냐 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정해진 시간에 이 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서를 지은 이는 솔로몬으로 추정되는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그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솔로몬 당대의 이방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면서 살았어요. 문화적으로도 번성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았고 그래서 은이나 이런 것들이 길가에 돌처럼 흔하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다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사치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 해보고 나서 하니까 다 헛되다고 얘기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살 집도 지어보고 자기가 살 집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동산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나무도 갖다 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과수원도 만들고 짐승도 길러보고 종도 사고 팔고 종도 자기 집에서 출산해서 또 더 이렇게 키워서 부려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여자들도 많이 자기가 거느려 봤는데 다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꾸며 놓았지만 내가 뭘 얼마나 누리겠냐. 내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누가 그걸 갖다가 누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이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게 내가 살면서 보니까 그러하더라. 자기가 깨달은 바가 그러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 이거 힘들 거예요. 끝없이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도 아주 힘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우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서 지혜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당할 거예요. 때로는 따돌림을 받을 거예요. 사회적 위치가 없고 권력이 없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와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첫째로 제일 으뜸가게 힘쓰는 게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재물이 인간의 편에서 보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재물만 있으면 이 세상 살면서 못할 일이 거의 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몇 가지 빼놓고는 아마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재물로.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난하게 된다 그러는 것에 벌벌 떨어요. 그리고 그거를 피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재산을 빼앗기거나 손해를 보거나 재물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까지도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위험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재물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재물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재물 다음에 권력 같은 거를 또 그렇게 추구를 해요.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서 남을 다스리고 남을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질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강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힘써 쌓았다 할지라도 그 쌓은 것을 권력자는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재물을 쌓고 권력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데 다 빠져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자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산 것처럼 아주 낙담하고 불행하게 생각을 해요. 중도 장애를 입거나 불치병을 앓게 되거나 심한 중병을 앓게 되면 세상에 낙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뒤로 점점점 나이 먹어갈수록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산도 소용이 없고 권력도 소용이 없고 미모도 소용이 없고 학식도 소용이 없고 재능도 소용이 없다.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헛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누릴 것 같고 남들 위에 올라서서 호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박수갈채를 받고 그래서 이름이 드러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난 다음에는 똑같고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재산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지식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기의 앞으로 무궁히 살 것 같고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닥쳐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벌써부터 인생을 갖다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가장 으뜸가는 가치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쳇바퀴를 돌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시절에 벌써 그런 똑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그들은 다 죽고 나서 뒤에 세대로 내려와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나의 인생, 내 삶 속에서 내가 재물을 모으려고 그러고, 내가 더 배우려고 그러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가 더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내가 더 재능을 갈고 닦아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그것으로 내가 재물을 모으는 계기가 되려고 그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인생 각자. 그러나 그 사람 인생 한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태어난 그 자식도 또 그 자식의 자식도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 이 말이에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지식적으로 알아도 세상에서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건강을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에 가깝죠. 권력을 내려놓는다고요?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이런 거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취직하는데 온 전심 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학문하는 대학에서 취업하는 대학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학문의 기본 바탕이 있어야 뒤에 응용해서 그 산업의 기술과 취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다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취업 기술, 취업하는 데에만 다 매달리고 있어요. 한 세대 후에 우리 앞에 굉장히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능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바탕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다 외국에서 가져오고 본 뜨는 거 외에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대학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지금 지혜로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누리는 것에 다 그것이 가장 당면한 값어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앞서 살았던 조상들은 뭘로 했어요? 자신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건 뭐냐면 앞서 제가 얘기한 거 하면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저는 기업도 사람들처럼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소멸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정도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 열의 아홉의 기업은 다 없어진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조차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애써서 쌓아놨자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줘 봤자 그 자식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재물을 쌓는 것보다 재물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을 그래서 그들 또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것, 지나가는 것, 그리고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66권을 다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서 올려져
가시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때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다시 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서 없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놓았던 게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에 대항해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은 세상이 헛되고 잠시 살다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 살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도 기록된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왕국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된 왕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까지도 계속 부자로 살아온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의 주인도 바뀌었고 재물의 주인도 바뀌었고 나라의 주인도 바뀌었어요. 거기에 살던 사람도 바뀌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향해서 매일 열심히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거기에다가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잘 믿어요. 세상적인 이야기는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관한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잘 믿어요. 그 증거도 없으면서 그저 책에 쓰여 있거나 전해주는 말만 가지고도 그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똑같이 남이 전해주는 얘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거나 예수님에 관한 얘기거나 영생에 관한 이야기 믿지 않습니다. 성경 똑같은 책이라도 성경에 쓰여있는 얘기 믿지 않아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요. 허탄한 이야기라고 해요. 참 무섭죠. 정말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그 많은 책 인간이 쓴 거예요. 그냥 의심도 없이 다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얼마나 잘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에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고 마치 자기에게 큰 성공을 갖다가 가져다 줄 것 같이 달콤한 말로 얘기할 때 그 사람들 말을 의심 없이 덥석덥석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참 세상이 정말로 어리석은 게 인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신의 위치에 서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전적 진리를 다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나가요. 자기가 신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너는 분명히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간다. 너는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신이 돼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게 아니다. 너 이 세상 잠시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 거기서 누릴 것, 거기서 소유할 것, 가질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이 세상을 지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너는 영원을 향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피조물로서 자기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죽더라도 지옥에 가더라도 내 멋대로 한다. 이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서 네가 지옥에 가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게 사겠다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네 멋대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처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예를 히브리서 오늘 11장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왜 여자들이 나올까요? 이 고대 세계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당대 세계 그리고 농업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존이 안 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는 여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자 경제적으로 생존이 안 됩니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힘 딸리죠.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곳. 그러니 입에 넣을 수 있는 음식물을 마련할 수 있는 터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터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힘이 딸려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가 의지할 아들이나 남편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자기도 거의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정말 사람들의 그 무시와 조롱도 강탈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도 가만히 보면 악한 자들의 악행을 갖다 얘기할 때 가난한 자나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과부는 자기 재산 지키기도 쉽지 않았던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 편에서 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죽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살 소망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낙담과 절망이죠. 완전 희망이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잠시 겪는 것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제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원한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 당대와 그 이후의 세계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심하게 박해를 받은 경우에 이들은 고문도 받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수탈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혹은 그들의 자기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안 했습니다.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고 지나간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에서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이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더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때 그들이 받았던 무서운 그 순환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 우리는 따돌림도 지금 힘들어하죠. 모든 손가락질과 조롱이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끌려가고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까지도 받았고, 묶여서 옥에 갇히는 이런 시련은 다반사로 받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표적으로 이런 거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문헌을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로 심지어 화형까지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전하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 그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의 글을 보면은 이런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많이 써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받은 것 이 하나 예가 이렇게 나와 있고, 14장 19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까지 이 바울이 오는 곳에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 가지고선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 가지고서 돌로 쳐서 기절해서 죽으니까, 돌 맞았을 때 피도 났고 뭐 그 말하기가 아픈 것이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주먹덩이만한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니까.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이제 바깥에다 갖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굶주리고 갈증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도적대를 만나서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매도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걸 기꺼이 감수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잠깐 누리는 것이지만은 거기서는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감수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갖다가 하기만 하면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요. 다스리는 사람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다 쫓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영원한 목숨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것들을 내려놔요. 그래서 세상 것들로 위협이 되지가 않아요. 그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7절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돌로 치는 얘기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가장 처음에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로 나와요.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7절로 6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잔다는 게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사도 바울도 돌로 맞죠. 그
복음 전하는 사람 돌로 봤죠. 톱으로 켜는 것, 세상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다. 참 끔찍한 일이죠. 전해오는 문헌에 의하면 고대에 전해오는 뭐냐면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박해받았을 때 이렇게 죽은 사람들, 사자굴에 던져서 죽은 사람들, 화형을 태워서 죽은 사람들,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건 그래도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꺼이 죽음을 받았어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는 건 뭐예요?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믿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학대받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타콤이라는 걸 봅니다. 지하 세계 속에서 몇 세대를 걸쳐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편히 살지 광야에 나가서 산에서 동굴에서 흙토굴 속에서 잠자리가 제대로 있어요. 마실 물이 제대로 있어요. 입을 옷이 제대로 있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먼저 외쳤던 자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믿음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광야에 나가서 살았던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짐승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자연에 존재하는 그대로 그것을 음식을 먹고 나중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세상의 재물과 편안함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에 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믿음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11장 39절로 4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받았다면 그들이 돌로 맞아 죽었고 톱으로 켜서 죽었고 칼로 죽었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옥에 갇혔겠어요? 그리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환난과 학대를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증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요로운 삶, 분복을 누리는 것은 허락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채우실 것을 믿었고 그 예비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믿음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함을 이렇게 믿음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에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세상 것에 토대를 두고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때로 내게 시험과 환난과 학대와 조롱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러한 것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세상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섭리를 따르면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환난을 감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 그들이 받았던 이런 믿음, 구약 시대에 그들이 받았던 이런 믿음으로 인한 환난, 고통, 순환,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엄청나게 덜어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유럽이 한때 일어났었고 미국이 그렇게 잘 살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이러한 것들을 겪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 혹은 독재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이교도들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굳건한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